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에서 102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10계명은 이제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골자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게 이제 10계명인데, 이제 율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10계명을 배운다는 것은 율법을 배운다는 건데,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상충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강하게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고, 또 로마서 10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끝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골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구별짓던 율법이 폐해져서 이방인과 율법을 가로막던 담이 허물어졌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나? 아까 또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러다가 또 폐하셨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게 아니다. 더 굳게 세운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건지 안 폐했다는 건지 아리송한데, 또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배우면서 이 10계명과 또 율법의 정신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길잡이인 것처럼 이렇게 또 가르치고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죠.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러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그걸 이제 치환해서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길잡이가 바로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하고 도대체 뭔 관계냐?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 너희가 이걸 행할 거냐? 네, 행하겠습니다. 쌍방계약. 그래서 행하면 복을 주고 어기면 벌을 주겠다, 이런 쌍방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했을 때 세부적인 규칙, 피부병이 생겼을 때 세부적인 규칙, 각종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행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율법에 있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하나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쌍방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쌍방 계약이었던 계약으로서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파기하셨어요. 완성하심으로써 파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계약이 완성되면 파기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약으로서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폐지하고, 그 대신 율법 대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폐지된 거는 뭐냐? 폐지된 거는 율법, 그러니까 계약으로서, 쌍방 계약으로서의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으로서의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출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타 등등의 그 세부적인 벌칙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왜? 폐지되었기 때문에, 완성하심으로써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죠.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모든 종류의 말씀들, 전쟁에 관한 말씀, 진멸하라 이런 말씀,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기록된, 신약에 기록된,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계약으로서 우리에게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해석되어졌고, 복음으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피부병 절차, 출산 후 절차, 각종 절기, 각종 음식법 이런 게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고 그 원래의 목적과 취지와 정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졌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심어진 율법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이 사람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심어진, 새 언약은 심어진 율법이니까 심어진 율법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종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두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10문장으로 하면 십계명. 성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율법으로도 불리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금방 정리는 안 되시는데 워낙 복잡한 문제인데 언젠가는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리 오늘날 이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안 지키면 멸망받고 지키면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그런 취지를 이제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8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도 안 됩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제2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제1계명과 제2계명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 이제 계명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이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허용해도 됩니까? 이제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교회에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고 절하고 막 이런 거 예배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반론을 폈냐 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글로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교회에 잔뜩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스테인드 글래스 이런 걸 막 잔뜩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이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 목적으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이런 형상들은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답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렇습니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되는 게, 물론 뭐 그런 막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예수님 동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어있는 형상이나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강설,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이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설교에 대한 강조입니다. 설교에 대한 강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호 교수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대답 속에 담긴 핵심 의도는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신자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보이는 죽은 형상이 아니라 들리는, 귀에 들리는 살아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설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여기 보면 읽는 것, 이게 성경을 공적으로 같이 봉독하는 걸 말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게, 말씀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형상들을 막 그려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에 대해서 이게 뭐 주일학교 교재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교회에는 그럼 그림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그걸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삼위 중에 누구라도, 성부, 성자, 성령 누구라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예외가 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어린이 성경책에 보면 다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죠? 제2계명이니까 이 그림 다 지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예배를 하거나 예의를 갖추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무관하게 교육이나 예술 혹은 성탄절 때 보면 뭐 아기 예수님,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그림 이렇게 인형들 있잖아요. 세트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런 등의 목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림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한다. 테스트 기준은 뭔가? 내가 예배하는가? 진짜 예의를 지키는가?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우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또 율법적으로 사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나치게 그렇게 또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을 또 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한 계명으로 봤어요. 우리는 제1계명, 2계명으로 나누어 보는데 마틴 루터는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보고요. 그 대신 저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서 그래서 10개로 봅니다. 마틴 루터는. 근데 마틴 루터는 이제 그렇게 분류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제1계명은 대놓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우상을 사용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1계명은 대놓고 우상 숭배, 2계명은 하나님 섬긴답시고 우상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거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1계명, 2계명은 둘 다 우상 숭배를 이제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1계명, 2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는 신이 뭐냐는 거예요.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신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이 뭐냐? 신. 잘 생각해 보면 신이 뭐냐? 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구하는 대상,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거를 구하는 대상이 신이라는 겁니다. 좋은 거.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정말 신이 뭐냐? 모든 좋은 걸 준다고 여기는 대상이 신인 거예요. 근데 루터는 말하기를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돈, 맘몬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우상은 돈이다. 왜냐?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흔한 우상입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되면, 돈 벌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완고하고 확고하게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죠. 근데 또 들어보세요. 이 맘몬이, 돈이 왜 이 많은 성도들에게 신이냐? 맘몬을 섬기지 않고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맘몬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보기는 그나마 봤는데 기분 좋게 섬기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슬퍼하거나 불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달라붙어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오만하고 태평하며 교만해지고 돈이 없을 때는 얼마나 기가 죽는지 잘 보십시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이걸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약해요. 우울해요. 근데 뭔 일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다. 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에서부터 다 어긋났다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부터. 제1계명의 핵심은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이라고 하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루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성자들에게 찾고 만몬과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서 받고 싶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부터 나에게 기대하라.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를 돕고 너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줄 자로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구하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의지하고, 뭐 돈에 대해서는 여기를 의지하고, 명예에 대해서는 여기를 의지하고, 쾌락에 대해서는 여기를 의지하고, 뭐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 다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 다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계명의 취지라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과 네가 소망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우리 엄청 피곤하게 들리는 게,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많은데 내가 진짜 그 좋은 거 많이 놔두고 하나님만 섬기려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이거를 1계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이 사실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과 네가 소망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네가 불행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와서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풍족히 채워주며 모든 환난에서 도울 것이다. 다만 네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말라. 이게 온전한 1계명의 취지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근데 우리는 1계명을 오해해서 하나님한테는 마치 이렇게 어떤 거는 구하면 안 될 것처럼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것만 하나님하고 관계되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구해봤자 소용도 없고 구하는 것도 싫어할 것이고 구하기도 싫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구해라. 다 준다. 그 대신 나에게만 구하라는가. 나에게만 구해라. 이게 1계명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은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거둘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결여된 그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진짜로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아니,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또 진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이 넘쳐나는 원천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과 좋다고 불리는 모든 것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큰 요구입니다. 1계명을 소극적으로만 피곤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루터는 1계명이 제일 중요하대요. 1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행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될 정도로 1계명이 중요한데, 1계명의 핵심은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아멘. 요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참 하나님 외에도 좋은 거 뭐 줄 데가 많은데 꼭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게 모독.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나에게 구해라. 다 줄 테니까. 근데 나에게만 구해라. 이게 1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계명, 제1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제3계명이 뭐였습니까?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제 3계명이죠. 이제 부수 따라 붙은 내용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자, 3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99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 그런 취지입니다. 백문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3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시작.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 3계명이 너무너무 중대하니까, 너무너무 엄중하니까 여기 이제 붙이기 붙었잖아요. 우리 10계명 보면은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일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다. 근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맹세하거나 저주하거나 이것도 죄인데, 그걸 방치하고 벌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책임이 있다고 하고 벌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정말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사항입니까? 근데 이거 우리 엄청 가볍게 여기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 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고 이런 걸 우리 그냥 말이니까, 지나가는 말이니까요. 누구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방치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벌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이 이제 질문이에요.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정말 중대한 범죄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면 맹세를 아예 하면 안 되나?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되나? 하는 이쪽 극단은 맹세는 어떤 형태든지 맹세는 하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맹세는 하지 마라. 이런 극단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석할 건 아니고 맹세는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극단이 있었어요. 이쪽은 제세례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국가에서 뭐 군대 갈 때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약이나 맹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맹세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맹세를 안 하는 건 국가에 대한 범죄라서 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쪽 극단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건 아니다. 우리는 뭐 성인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그런 사람을 이름을 대고 맹세할 수도 있고, 천사 이름을 대고 맹세할 수도 있고, 맹세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양극단이 있었는데,
101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자, 이제 맹세는, 그럼 맹세가 완전히 금지된 건가요? 이제 요거는 아니라는 취지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맹세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맹세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성경의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같은데 성경책에 손 얹고 이렇게 선서하고 맹세하고 뭐 우리도 혼인 서약도 하고 뭐 이렇게 맹세, 이런 서약이나 맹세들이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허용하는 종류의 맹세다, 서약이다, 괜찮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데 필요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맹세는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맹세를 했다, 서약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세례파의 사람들은 그 맹세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다는 걸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이 완전히 이 율법 기술자들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건 이제 엄중한 거니까 내 하늘에 걸고 맹세를 한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땅에다가 대놓고 맹세한다, 머리에다가 맹세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안 된다. 왜?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머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위선이고 말씀을 남용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맹세해가지고 자기의 안 그래도 거짓말장애인 위선자인 너희 자신을 어떻게든 신뢰를 할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참말을 해라, 진실을 말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말씀의 취지인데 이제 이상이죠, 이상. 아무 맹세 서약할 것도 없이 항상 진실만 말하고 사는 것은 최고 이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살다 보면 또 맹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서약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혼인 서약 같이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전면 금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서약하는, 맹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보증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취지는 맹세는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간다면 뭐 맹세를 막 남발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위선을 행하지 마라. 진실되게 말해라. 그러나 필요하다면, 복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되 지켜라. 엄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102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얘기죠. 성인이나 천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놓고 그럼 맹세하면 괜찮나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맹세가 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맹세가. 여기 보면 참된 맹세는 나의 진실성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는 게 맹세인데, 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진실성을 증명해 줄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피조물에게 둬서는 안 된다. 맹세를 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빈은 이제 요 비슷하게 맹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리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엄숙한 행위가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뭐 피조물에다 대놓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야 될 때는 뭐 국가에서 하는 공식적인 그런 뭐 선서나 맹세 말고요, 개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야 될 때가 언제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증언들이 없을 때, 특히 양심 가운데 감춰졌던 무엇이 주장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증인이신 하나님께로 도망치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말고는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래서 특별한 경우, 방금 이런 경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는 내 신앙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나의 결백을 증명해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가서 맹세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가 신앙의 표현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시편 63편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정말 신앙의 표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궁지에 몰려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내가 안 그랬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참수하고 죽이려 하고 다 나를 궁지에 모는데 하나님만이 제 증인이 되십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맹세했죠. 우리는 뭡니까? 참 하나님에게만 맹세하고 충성하고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제1계명, 2계명은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제3계명은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첫째 관문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루터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현실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 삶에서 좀 더 폭넓게 1계명, 2계명, 3계명을 적용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남용한다 하는 건 뭐냐?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매사에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들먹거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가장 빈번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오용은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곳,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루터가 하는 말이
거짓 설교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요 짓거린다는 말이 요 대결을 본다면 루터가 단어를 엄청 과격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엉뚱한 얘기를 막 짓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제3계명에 어긋나는 일. 야, 이건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거짓말 장이들이 또 있습니다. 대놓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흉보고 하나님의 일을 악마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3계명이 아까 위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지 않지만 그걸 방치하고 벌하지 않은 공동체도 죄 없다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엄중하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범죄는 거룩한 이름의 오용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색에서 온 힘을 다해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 자체로 이미 큰 죄입니다. 그죠?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 자체로 죄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정당화시키고 설득하고 거기에 두터운 망토까지 더듬히려고 한다면 죄의 무게는 더 가중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도 죄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빌어서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죄냐.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에 심각한 위협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이나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말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문으로 사용하는 등 맞지도 않는 곳에 사용하거나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맹세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에 여기서 이 계명의 취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만 이 계명의 취지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르게 사용하는 건 뭔가? 진리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선용하라. 그분의 이름으로 바르게 서약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 가운데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좋은 일이 생겨서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용하는 예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서 요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되 꼭 지키고 엄중하게,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선용하는 거라는 거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진리를 위해 사용하며 복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사실은 이 제3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의 형태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의 형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참 명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마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는 늘 우리 주위를 둘러싸며 죄와 수치와 고통과 궁핍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견딜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외침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외침이 가득한 장소는 마귀가 힘을 못 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저는 제 자신의 시련과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습니다. 제게 이런 일은 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환난 날에 부르는 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칼빈이 이제
하는 말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내뱉는 무엇이든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어떤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언어여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그의 거룩한 이름의 고상함과 어우러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장엄하심을 높이 고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경배받아야 할 비밀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유희를 위하여 헛되고 터무니없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 네.